이번에 선교지에 나아가기 앞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습니다. 저의 기도 제목은 주님께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저나 주원 선교사님을 통해서 현지 선교사님 일꾼들을 방문할 때 그들을 격려, 위로, 굳세게 하여 주시고 강하게 하여 주시고 튼튼하게 믿음의 반석 위에 견고히 세워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인도와 캄보디아 5 선교사님들을 만나뵈면서 그들의 가정과 사모님과 자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과 역경 직접 듣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그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교 사역이나 또 한국에서 인터넷 사역을 제가 통해서 느낀 점은 공통점은 주님의 일 할 때에 열심히 할 때에 신실하게 뜨겁게 할 때에 사역이나 교회나 숫자나 성장할 때 자라날 때 커질 때 주님을 향한 사랑, 믿음, 그 소망이 순수하지 못할 위험을 엿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현지인들이 선교 사역을 열심히 희생적으로 헌신적으로 초심을 주님 사랑하는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 전파를 위해서 힘쓰다가 그 교회가 그 사역이 커지고 성장할 때에 여러 가지 재정 후원도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고 이런저런 니디 필요한 것들을 생각할 때에 마음이 순전히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순수한 마음 동기가 결핍될 위험이 있지 않나 생각되었습니다. 이것은 선교지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나 이민교회나 교회가 성장하고 커지고 또 선교지에서도 많은 후원을 받아서 건물을 짓고 교회를 짓고 또 학교를 짓고 학생들을 양육하고 지도하고 훈련하고 순전한 믿음과 동기와 순수한 사랑으로 시작을 했을 텐데 공통적인 선교사님들의 이런 하소연을 듣고 볼 때에 오히려 건물이 장애물이 되는 모습을 엿보았습니다. 그 건물이 장애물이 된다는 것은 결국 돈입니다. 이러한 현지 선교 사역을 부족하나마 엿보면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숙제가 생겼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 씨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분별력을 주셔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현지인들을 지혜롭게 바르게 올바르게 순전한 믿음으로 사랑으로 꾸준히 묵묵히 선교 사역을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해나갈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저는 골로새서 2장 5절 현대인의 성경 말씀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 또 라오디게의 성도들 자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형제 자매들에게 쓴 편지 내용을 보면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내가 몸은 여러분을 떠나 있으나 마음은 여러분과 함께 있어서 여러분이 질서 있는 생활을 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굳게 선 것을 보니 기쁩니다. 현지인들의 선교사님 그 5분 인도 캄보디아 참 열악한 상황에서도 주님 사랑 믿음에 견고히 서서 참 주님의 일을 발버둥치는 그런 모습을 엿볼 때에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림이 없는 그런 모습이 감사하고 기쁘고 힘이 났습니다. 근데 특별히 한국에서 고통당하는 질병과 암투병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상처 속에 있는 지체들의 눈물을 보면서 함께 울며 기도하면서 그들의 믿음, 그 순전한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사랑, 그 순전한 사랑을 지키려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역경과 상처와 아픔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 생활하는 모습을 엿볼 때에 참 힘이 나고 감사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 라오디게 교회 성도들
바울의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하나님의 신실한 형제자매들, 성도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굳게 선 것을 보니 기쁩니다. 이것을 교회에 적용할 뿐만 아니라 가정에 적용할 때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님들, 여러분들의 손주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생각할 때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굳게 서 있는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모습을 볼 때에는 마음에 감사, 기쁨이 넘친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 골로새서 2장 5절 현대인의 성경 말씀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굳게 서 있는 교회, 이 설교 제목 아래 우리가 이미 3번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4번째 말씀을 묵상하는데 요약하자면 3가지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굳게 서 있는 교회, 승리장로교회는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 3가지 교훈 중에 이미 2가지 교훈을 받았습니다. 복습 차원에서 그 2가지란 뭐냐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승리장로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교회가 사랑 안에서 연합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굳게 서 있는 교회는 사랑 안에, 주님의 사랑 안에서 통일성을, 연합성을 잘 지켜나가는 교회다 그 말입니다. 사랑의 교회, 온 교우 식구들이 주님을 온 마음과 뜻과 정성, 생명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몸같이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 예수님의 이중계명을 순종하는 사랑의 공동체, 주님 안에서 통일성, 연합성을 힘써 지켜나가는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굳게 서 있는 교회다. 이 첫 번째 교훈을 골로새서 2장 1절과 2절 상반절에 근거해서 이미 교훈을 받았습니다. 또 2번째로 이미 우리가 받은 2번째 교훈은 골로새서 2장 2절 하반절과 3절에 근거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굳게 서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 즉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최선을 다해서 힘써 알아가는 교회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굳게 서 있는 교회다. 이렇게 2번째 교훈을 받았습니다. 오늘 마지막 3번째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굳게 서 있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가?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교회, 주님 안에서 행하는 교회, 그러므로 감사가 넘치는 생활을 하는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굳게 서 있는 교회다. 이 마지막 3번째를 오늘 집중적으로 묵상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2장,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 제가 현대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계속 그분 안에서 사십시오. 그분 안에 깊이 뿌리를 받고 그분을 기초로 여러분의 인생을 건설하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는 생활을 하십시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했는데 개역개정의 상반절은 6절 상반절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리스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였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가정의 주님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의 교회 승리교회의 장로교회의 주님이시다. 이 주님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사는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굳게 선 교회다. 그러한 주님 안에서 행하는 교회는 감사가 넘치는 교회다 그 말입니다. 불평이 불만족 속에서 불평 원망이 많은 소리가 들리는 교회, 많은 지체들을 한국에서 만나고 다니면서 입술을 닫고 교회에 대해서 불평 원망 안 하겠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결심하는 권사님도 만났습니다. 그 권사님을 만났을 때에 기도할 때에 참 눈물이 많이 나왔습니다. 엉엉 울었습니다. 그분도 울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과 사랑을 기억하고 기념할 때에 감사하기로 결심하는 겁니다. 불평할 게 많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봐도 원망스럽고 불평할 게 있고, 가정을 바라봐도 불평할 유혹이 들고, 교회를 바라봐도 이 이민교회나 한국교회나 교회를 현지인 교회를 바라봐도 흠잡을 거, 어두운 거, 불평, 원망할 거 다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주님의 교회는 감사하기로 결심하고 실행에 옮겨서 불평할 게 많이 육신의 눈으로 보여도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사는 거니까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는 인간이 행함으로 썩은 냄새가 진동할지라도 그 와중에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을 믿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감사할 조건들이 많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6절 7절 한 4가지로 적어도 골로새 교회 성도들과 라우디아 교회 성도들과 바울의 얼굴을 보지 못한 성도들에게 적어도 4가지로 권면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4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권면이 우리 개인과 가정과 특별히 승리 공동체 교회 또 주님의 모든 교회에게 적용될 수 있는 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골로새서 2장 6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권면은 주님 안에서 행하라. 이 의미가 뭐냐? 그 의미는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컨트롤하시고 다스리신다. 당회가 주님의 교회를 컨트롤하고 어느 한 개인 담임 목사가 교회를 컨트롤하고 어느 누가 재정이 돈이 많은 장로가 그게 아니라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컨트롤하고 주님이 다스리심을 믿고 주님의 권위 아래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교회,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주님 안에서 행하는 삶이다 그 말입니다. 라이프트라는 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테이션합니다. 여러분에게 가르쳐진 대로 여러분의 신념, conviction, 신념과 행동, conduct, 행동이 복음의 교리와 가르침에 완전히 일치하도록 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골로새서 2장 6절의 사도 바울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았으니 모셨으니 주님 안에서 행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가르쳐진 대로 여러분의 신념과 행동이 복음의 교리와 가르침 거기와 완전히 일치. 그런데 우리의 겉과 속이 일치되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과 언행이 일치되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이 내 속사람 마음이 먼저 복음의 교리와 가르침을 믿고 그 신용과 행동에 일치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간단히 말하면 내 마음과 가정의 교회 일상생활의 삶 행동이 언행이 복음의 교리와 가르침과
일치되지 않고 분리된 삶을 산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매주 수요일날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고 공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또 넓게 복음을 적용하자면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마구간 베들레헴 초라한 성육신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왜 우리는 낮아지지 않고 왜 직분을 감투로 교만하게 남용하고 있습니까? 장로, 안수집사, 권사 이렇게 교회에서 세우는데 장로가 안 됐다고 시험 들고 권사가 됐는데 권사도 이것은 마치 죄악된 조직세계처럼 어르신 권사들이 젊은 권사들을 상처 입히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비일비재하고 무엇을 할 때 돈을 받으려고 하고 내라 그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입으로 요구하고 마치 목사가 장례식 가서 장례인 됐는데 그 유가족에게 돈을 요구하는 이러한 일이 이민교회도 있어서 그 유가족이 상처 입어서 저에게 울면서 다 아는 이야기인데 겉으로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썩었습니다. 돈을 우상화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면서도 마음의 우상을 버리지 못하고 오직 예수로 만족한다고 찬양 고백하는데 기도하는데 마음은 돈을 더 의지하고 사랑합니다. 복음의 교리와 가르침과 우리가 믿는 신념과 행함이 일치돼야 되는데 신념은 일치되는지 모르지만 복음의 교리와 가르침, 행동은 딴판으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결코 주님 안에서 행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 보시기에 주님 안에서 행하는 삶이 아닙니다. 사람 보기에는 칭찬받을 만한 덕이 있는 신앙인이고 목사고 직분자일지 모르지만 불꽃 같은 거룩한 눈으로 바라보시는 주님 보시기에는 복음의 교리와 가르침과 신념과 행함이 일치되지 않는 그러한 이중적인 삶은 주님 밖에서 행하는, 주님 밖에서 사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 안에서 너희들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진정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았다면은 주님 안에서 행하라 살라 그 말입니다. 이것을 저는 한마디로 빌립보서 1장 27절 상반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조차도 듣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조차도 뭔지 잘 모릅니다. 목회자도 그렇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도 잘 모릅니다. 거기에 대한 신념도 가르침의 교리의 신념도 약합니다. 그러니 강단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2차적인 설교를 듣고 은혜 받고 거기에서 은혜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것이 주님 안에서 생활인지 세상 안에서 생활인지 분별할 수 없는 세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둘째로 사도 바울의 권면은 골로새서 2장 상반절에 7절 상반절에 현대내 성경 보면 주님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으라. 주님 안에서 깊이 뿌리를 박고, 그런데 신앙의 우리 믿음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되는데 복음조차도 잘 모르고 예수님도 알아가는 지식에서 자라나지 않고 성경 지식은 66권 많은데 성경에서 아빠 아버지가 그리도 우리가 알기 원하여 계시하는 성경의 핵심 중심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일상생활에 그 십자가의 사랑을 못 느끼고 산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성령 죄사함의 은총도 잘 모르고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서 허덕이고 삽니다. 어린아이는 아빠 엄마한테 잘못했는데 아빠 엄마가 사랑으로 징계하든지 면책하면 아빠 엄마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그러고 잊어버립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다 하면서 어른이라 하면서 아이들처럼 단순한 심보, 단순한 믿음이 없습니다. 죄를 용서 회개하고도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마귀 사탄의 틈을 보여서 그리스도의 속량의 피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나의 행함과 행하지 않은 죄를 생각하면서 죄에 허덕이고 삽니다. 복음의 능력을 우리는 체험하지 못하고 예수의 십자가의 성량의 능력 은혜도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누릴 때 신앙의 복음의 기쁨이 있는데, 그리스도를 아는 기쁨이 있는데, 마태복음 13장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여러분, 제 대학교 후배 자매 사모님의 남편 목사님이 그렇게 위층에서 꼭대기에서 항암 치료가 얼마나 괴로웠으면 거기서 뛰어내리고 싶다고 말하면서 사진 찍을 때는 웃었습니다. 심순 사모님이나 이런 암투병 제 사촌 동생도 마찬가지지만 항암 치료나 이 모든 것 연세가 많으실수록 많을수록 감당하기 견디기 힘든 치료들. 근데 제가 심순 사모님 보면 얼굴에 광채가 나듯이 초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입에 맞추고 어느 자매가 이제는 그것도 못 먹습니다. 힘들어서 누워서 말을 하는데 저한테 말을 하는데 제가 구부리고 들으려고 하는데 안 들립니다. 그래서 다른 자매가 심순 사모님 가까이 입에다가 귀를 대고 듣고 저한테 중간에서 말을 알려줬습니다. 고통의 문제, 암투병 고통의 문제 견디는 것 상상되십니까? 파킨슨병 우리가 이 튜브를 꽂아서 음식과 영양제를 넣지만 제 큰고모부 김동일 사님은 그걸 2번이나 안 하겠다고 저한테 표현했습니다. 그 말은 결국 굶어 죽는 겁니다. 암으로 죽기보다 이게 영양실조로 죽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고통당하는 배우자를 살려고 이미 병원에서는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호스피스를 얘기했는데 병원에 데리고 다니면서 그 음식을 먹고 싶은 걸 이거 먹으면 암에 안 좋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암 초기에 여러분들 제 사촌 여동생도 이거 짜장면 이런 거 먹지 말라 막 이렇게 좋은 음식 먹으려고 살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좋은 음식이 암에게는 암 세포는 욕심이 있어서 단백질을 다 빨아들여서 암이 더 커집니다. 이런 암과 투병 싸움에서도 결국 어느 선에 가서는 하나님이 그 선을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칠 때는 최선을 다해서 살리려고 최선을 다하지만 그 최선이 당사자 암투병 고통당하는 사람에게는 더 괴로운 겁니다. 마음뿐만 아니라 육신도 괴로워지는 겁니다. 견디기도 힘든 겁니다. 마음껏 못 먹습니다. 초밥도 이제 못 먹습니다. 뿌리가 없으면은 그리스도 반석에 믿음의 뿌리가 기초가 깊이 박혀있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때 오늘 말씀 받고 은혜 받고 기쁘지만 뒤돌아서면 말씀 때문에 핍박과 환난 어려움 세상에서 당하면 곧 넘어지는 자요. 왜? 뿌리가 없으니까 나무가 비바람이 몰아치면 여러분 LA 캘리포니아 그때 비바람 몰아칠 때 신호등 옆에 있는 큰 나무도 부러진 거 보셨죠? 뿌리채 뽑힌 거 보셨죠? 웬만한 믿음 반석 그리스도의 뿌리가 깊이 안 박혔으면 이런저런 시험과 환난 역경 고통 어려움 원망 불평 다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100명 10,000명 모이는 교회에 1% 2% 몇 명이나 믿음의 경고에 서서 끝까지 견뎌내서 마침내 믿음을 지켜서 승리해서 구원받았겠습니까? 한 명 영혼 복음 전파 제자훈련 제대로 믿음 경고에 세우는 게 10,000명 1,000명 전도해서 교회를 채우는 그런 병동보다 낫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라우디아 교회 성도들 얼굴을 보지 못한 성도들에게 무엇이라고 권면했냐면 2장 7절 중반절 보면은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 그런데 교훈을 받기를 싫어하는 미련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주원성 교사님하고 평생 처음으로 형하고 그렇게 장시간을 같이 차 안에서 비행기 안에서 이렇게 호텔에서 이렇게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그 만남 대화를 통해서 제가 숙제가 생겼는데 그 숙제는 저의 교만함입니다. 듣기를 속히 하지 않고
가르치기를 좋아하는 목사 스타일. 또 인내하지 못하고 조급합니다. 저 형은 제가 그렇게 조급한지 몰랐대요. 제 아내는 너무 잘 알아요. 급해요. 이러한 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왜 교만하다 그러냐면 가르치기를 좋아하는 바리새인, 설교하기를 좋아하고 묵상을 나누기를 좋아하고 그런데 그 말씀 묵상을 나에게 비춰보고 나를 채찍질하고 나에게 설교하고 나를 차서 복종시키는 그게 너무 게을리하다 보니까 한마디 한마디가 겸손하게 덕이 되는 은혜가 되는 말보다 너는 왜 자꾸만 가르치려고 하느냐 이럴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주님 안에서 우리 형제자매의 만남과 공동체의 교제는 그 분을 그 사람을 통해서 거울로 삼아 나의 허물을 하나님이 들춰내시는 겁니다. 배우자를 통해서도 나의 허물을 들춰내시고 심지어 저는 제 자녀를 통해서 저의 허물을 들춰내시고 이러한 교훈을 겸손히 사도 바울은 받고 믿음에 굳게 서라 그랬는데 잠언 12장 3절 보면 사람이 악으로 굳게 서지 못하나니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한다. 의인의 뿌리가 왜 움직이지 않는가? 의인은 훈계를 좋아하기 때문에 훈계를 받아서 순종해서 굳게 서 있기 때문에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악인은 왜 움직이느냐? 훈계를 싫어하는 미련함이 있기 때문에 듣기를 싫어하고 남이 나를 충고하고 책망하는 거 듣기도 싫고 설교 그런 겁니다. 이사야 7장 9절 보면은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한다. 맞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굳게 서 있습니까? 마지막 네 번째로 사도 바울의 네 번째 권면은 골로새서 2장 7절 하반절에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가 넘치는 생활하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권면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 어떤 상황이나 모든 상황, 모든 환경에 감사하라.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총 그 하나만 생각하면요. 불평할 게 없고 감사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어디서 볼 수 있느냐? 고통, 질병 중에 호스피스에서 더 이상 세상적으로 의료적으로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찬양과 경배 예배를 드리다가 주님 앞에 부름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 영생을 이미 소유한 자답게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믿음의 빛이 모든 게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살 때가 아니라 생사의 갈림길에서 더 빛을 발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새벽 3시 20분에 깼습니다. 그냥 눈이 떠졌습니다. 근데 이제 전화기를 제가 보았는데 막둥이 예은이가 이제 긴 글을 다큐멘을 글을 써서 보냈는데 왜 그 글을 써는 저는 안 할 줄 알았는데 했어요. 아이가. 왜냐하면 어제 밤 10시에 아빠가 말한 그 헨리 나윈 신부님의 Beloved, The Life of Beloved 헨리 나윈의 쓴 책 중에 한국말로 번역이 됐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여러분 이게 흥미로운 게요. 제가 선교지 가기 전에 몇 주 전부터 제 아내가 성경 공부 시간에 I'm God's beloved daughter.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이야. Beloved child. 우리가 뭘 잘해서 사랑해주고 못해서 미워하고 하나님이 게 아니라 no matter what, 무엇이든지 간에 뭘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이야. 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뭘 해서가 아니라. 그런 대화를 아내하고 하면서 막 아내가 울고 같이 기도하고 그랬는데 어저께 막둥이가 인스타그램 채링으로 이 Beloved, Life of Beloved, 헨리 나윈의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이것을 읽고 뭐라고 말했냐면 한국말로 번역하면 it was very good, 매우 좋았다면서 지금 자기에게 필요한 책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채링하면서 뭐라고 타입했냐면 Caris, 너 책 읽은 거 한번 일기를 그 책을 한번 뒤돌아보고 글을 쓰면 어떨까 제안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2001년도에 한국에 성역교회 도망 나가서 거기서 하나님이 이 헨리 나윈의 책을 다 읽게 하시면서 제 신앙과 믿음과 영성을 여러 가지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나서 이제 예언이가 막둥이가 그 책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으로 이 Life of Beloved,
이는 내 사랑하는 자, 이것을 읽고 자기에게 꼭 필요했던 책이고 매우 좋았대요. 그래서 글을 한번 써봐라. 근데 아빠 뭐라 그래서 안 쓰는가 보다 하고 잤어요. 근데 오늘 새벽 20분에 일어났는데 다큐멘을 영어로 타입을 했는데 그걸 제가 긴 글을 다 읽었습니다. 그걸 읽으면서 마음이 뭉클하고 눈물이 나오려고 하고 막 너무 놀랍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20년 전에 저에게 이 헨리 나윈 책을 통해서 영성을 여러 가지 믿음, 은혜를 깨닫게 하셨는데 20년 후에 이제 아이들 셋 중에 예수도 안 믿고 구원의 확신도 없었던 막둥이가 구원받고 그 책을 셋 중에 왜 그 아이가 그 책을 그렇게 좋아하게 됐는지 그 다음에는 이제 운드 힐러 상처 입은 치유다 읽겠다 그러고 제가 그 글을 다 읽고 글을 쓰고 나누면서 혼자 엉엉 울었습니다. 변기에 앉아서 엉엉 울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은이한테 뭐라고 썼냐면 영어로 아빠는 죄인이다. 죄인인 아빠, 이 아빠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엉엉 울었다고 예은이한테 얘기했어요. 딜런한테도 썼어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사랑이 전혀 상상하지 못한 예상하지 못한 아이를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마음의 그 은혜를 생각할 때 I'm so grateful. 나는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에게 감사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를 통해서도 책망해 주시고 자녀를 통해서도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예상치 못한 자녀를 통해서도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감사의 생활을 그리스도 안에서 행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 모든 죄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다 사하여 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푸셔서 암투병의 호스피스 이 땅의 마지막 호흡 그날까지 예배를 드리다가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길 원하는 하나님의 빌랍의 사랑하는 딸, 또 사랑하는 에디 목사님, 1년이 될지 3개월이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죽음을 초월하여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답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굳게 서서 이 암투병 싸움 속에서도 웃으면서 사진을 찍고 찬양하고 말하고 대화하고 손잡고 기도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이것이 바로 천국인 줄 믿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땅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말씀의 순종 속에 성령님께서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비록 죽을 일이 쌓인 근심된 일이 많은 참 공고한 일이 많아서 우리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눈물이 엉엉 울 때가 있지만은 주님의 못자국난 손으로 모든 성도들의 그 마음과 육신의 눈의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그 눈물을 돌이켜 주님과 함께 춤을 추게 기쁨 충만하게 하실 줄 믿고 미리 믿음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굳건히 서 있는 믿음의 조상들뿐만 아니라 믿음의 선배님들을 바라보면서 그 교훈을 받아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굳게 서서 주님 안에서 행하며 교훈을 받은 대로 굳게 서서 감사의 생활을 넘치게 하는 모든 우리들이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셨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546장 찬양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원이 높여줄게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년에게 암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제는 천하고 낮은 이 악한 죄악된 세상에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시고자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조차도 전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인간이 무엇이간데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 연약한 죄인들을 아끼시사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오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빠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림이 없이 감사의 생활을 넘치게 하기를 원하는 모든 예수님의 참 제자들과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